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자랑하는 것, 혹시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도 싸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은 육은 육신을 자랑하죠. 그렇죠? 혹시 허전도사님 최근까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 혹시 본인도 모르게 본인 입에서 뭘 자랑했다면 기억납니까? 혹시 내가 주로 뭘 자랑한 것 같은지. 시드니 오기 전까지 예. 이해했던 어떤 업적과 예. 이런 부분들 경험에 대해서 예. 그것을 뭔가 남들보다 어떤 이렇게 우월한 것처럼 말을 했던 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게 제가 여기 와서 신학 공부 시작하고 저 약함들을 이제 보게 된 그 후에는 참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로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때는 본인의 전공, 네. 또 본인이 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자랑을 좀 많이 했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스스로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나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걸 더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있을까요? 자랑 안 합니까? 뭐 재호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저는 이모들 보면 제 자랑이에요. 뭐 자랑합니까 주로? 저요. 본인의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혹시 남들 보기에는 자꾸 웃었는데 그냥 제가 예, 스스로 그렇죠. 예. 그냥 뭐 제가 제일 안 사랑해 준 누가 예? 본인이 자기 자신을 안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는데 아, 그렇죠. 마음으로 예. 남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멍청이 같아도 네. 스스로 제 입으로 제 자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거다. 어떻게 외모 자랑입니까? 아니면 아까 허전도사 같이 캐리어를 자랑하고 뭐 주로 네. 생긴 거는 머리 큰 것밖에 없는데 그 대설 큰 것밖에 없고요. 네. 나머지 뭐 그냥 잡다한 것들 네. 남에게 아무도 인정이 안 해주지만 나는 대결하는 것들. 네. 스스로. 예, 네. 전문용어로 잡박이라. 그래요. 자랑하는 게 있죠. 그죠? 저도 뭘 자랑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랑할 거 없는 시절에 저 기억이 나는 게 달란트 교회가 시드니 달란트 교회 되기 전에 달란트 교회로 달란트 장로교회로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라서 근데 이런 식의 자랑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미리 자랑한 것 같은 게 뭐가 좀 있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여러 자랑이 있죠. 근데 오늘 바울이요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무익하다. 유익되지 않는다. 이런 자랑은 가치가 별로 없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뭘 말을 하는데 무슨 자랑을 별 가치는 없지만 자랑한다. 어떻게 방금 우리 재호 집사 말한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도 지금 말을 꺼내는데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냥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유익된 건 아닌데 뭐 나한테나 유익될까 어떨까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서 말을 꺼낸 거죠. 그게 뭔가 봤더니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성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죠.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으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언젠가부터 누가 어떤 영적 경험을 했다 어떻다 할 때 저는 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A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영적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 그분이 한다면 된다.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영적 경험을 시켜줬다. 그럼 나는 경험을 안 했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호주에는 살아봤어요. 그럼 사람이 누가 물어볼 때 호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할 수 있죠.
호주에 대한 이야기만 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서 삽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굴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 사람 통해서 들어야죠. 왜 그 사람이 캐나다에 살아봤고 지금도 살고 있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경험은 그 사람이 더 많으니까 거기 물어보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지금 뭔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경험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요 굉장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캐나다를 배우고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호주도 배우고 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듣고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가요 낮고 겸손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자랑을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랍니다. 그 사람, 그분이 뭔가 내가 굳이 자랑한다면 세상 것은 아니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 누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안대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자기를 갖다가 제3인칭처럼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아있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우리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몇 종류의 세상이 있다고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스카이, 여기 첫 번째 하늘,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이라 할 때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있는 그곳, 우리가 흔히 둘째 하늘. 그럼 이 셋째 하늘은 어디죠? 셋째 하늘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전에 어떤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인 그런 자랑할 건 없는데 영적으로 진짜 자랑할 만한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된대. 이 정도 경험한 사람이었다면. 그런데 별로 유익되지는 않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막 간청고 간청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뜻밖에도 그건 별로 유익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무익하나마 부덕불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서두에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저는요 한동안 이 말에 계속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이 왜 내가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을 보았다. 천국에 가면은 보는 게 더 많을까요? 듣는 게 더 많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저 같으면 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와, 일단 듣기 전에, 와, 이게 뭐지? 와, 무지개 그네, 무지개, 황금산,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뭘 들었답니다. 근데 이 들은 것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우리는 천국에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내려와서 간증하잖아요. 복음 비슷한 수준에서,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했죠. 자, 이제 여러분의 한번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왜 말을 못하죠? 뭘 들었길래 간증해서 해주면 우리도 은혜를 나누고 가지고 이렇게 경험을 나누고 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도무지 전하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르지 못. 뭘까요 도대체? 내용은 디테일은 못해도 어떤 말 같으면 이래서 말을 못한 거 아닐까요? 혹시 한번 상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예? 신마리가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는 게 이게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장면을 듣게 될까 생각을 해볼 때 예. 저는 거꾸로 오히려 보는 것보다 보는 거는 그냥 어떤 한 장면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떤 디테일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음.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중간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볼 때는 눈이 볼 만한 요 시야만큼만 보잖아요. 지금 이런 게 이런 인지가 아니라 그냥 전체가 다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신경을 통해 인지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인지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듣는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클 것 같다는 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을 찬양하는 걸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듣거나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부분까지 올라가서 노래를 듣게 되면 그게 막 너무 신비롭고 소름 돋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천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꼭 찾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딱 듣긴 들었는데 사람으로서는 그걸 흉내낼 수도 없고 뭔가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와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었어요. 허전도 네, 사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의 찬양을 들을 것 같아. 그 메시지인 거죠.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넌 구원의 찬양. 네, 그걸 찬양하는 거죠. 네, 그런 거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도무지 따라 부를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이렇게 형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표현을 너무 허버리는. 그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진짜 누구보다도 엄청난 교리적인 또 신학적인 막 파워풀한 놀라운 지식의 메시지들을 그죠?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들은 것 중에 복음 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은 전해야 된다 이거죠. 복음으로 이렇게 섞어서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게 전도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스토리 같으면 써먹어야 된다 이죠. 예를 들어. 근데 그럴 수 없는 뭐가 뭔가. 물론 이제 이거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찬양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그쪽의 일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연관된 일이 아니라 네. 천국에 갔을 때 누릴 수 있고 거기서 들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그쪽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땅에 아무리 끌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준다 한들 예. 여기서는 좀 적용이 안 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좁게 제가 한번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에 한번 생각의 폭을 한번 넓혀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수는 없을까요? 바울이 말할 수 없었다는 때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저는 네. 교수님이 이렇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데 네. 그렇게 갔더니 네. 자기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는 것들, 그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이 세대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셨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난을 당할 때도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게 내가 정말 목숨이 다한다 그래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제 저도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느냐면 이게 지극히 바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딱 들어보니까 어머, 자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집에 종이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누구라는 것을 아마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이제 보았던 것처럼요. 자고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렇죠? 자신이 자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머 나는 나를 좀 높여도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높일 만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들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들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존재로 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땅에 사명을 받았는데 아, 이 땅에서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달려갈 길 다 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갔을 때 참 큰 상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택하고 지목하여 부르셨구나. 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뭔가 개인적인.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까불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나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진 자야. 먼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놀라운 그의 모습을 리얼한 하나님의 계획된 모습을 알려주면서 덧붙여 준 게 뭐냐면 자고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게 아닐까. 뭘 들었는데 바울 자신에 대한 뭔가를 듣지 않았을까. 자 이제 봅니다.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잘 뭘 봤냐면은 네. 킹제임스 버전의 영문을 읽어봤어요. 예. 여기 뭐로 나와 있냐면 이걸 한글로 버전한 걸 읽어볼게요. 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which is not lawful for man to utter.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라 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진짜 네. 이제 제가 아는 법이 안에서는 모르겠어요. 그까지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첫 1절에 시작될 때 부득불 자랑하노니라고 하면서 딱 전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환상과 계시. 근데 이 환상과 계시라는 것을 모르면 그 본문 자체를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을 때에 환상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계시는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10절까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늘에 가보니까 내가 상상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자기가 은혜라는 그 자체 가시 이런 것들이 그걸 봤을 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내가 스스로 계시할 수는 없어도 그걸 빗대어져서 내 이 약한 것이 그곳에서 강함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걸 약함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이것 때문에 더 복음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게 더 하늘 안에서는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래서 환상과 계시로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10절에 그렇게 이제 약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러분 생각을 앞으로 계속 성경을 참고하고 배워보세요.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면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어느 순간에 좀 달라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 하던 말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나한테 살해를 하면은 이게 나한테 빛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살해를 받아버리면
이거는 사례가 아니고 종에게는 빛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수고했다고 상을 주고 뭐 대가를 치러주고 살해해주고 안 해도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주님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보면 계산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확고한, 그래서 막 퇴장을 맞고 매를 맞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거는 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달려갈 길을 막 쭉쭉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유추는 해보죠. 유추를 해보는데 어쨌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랑을 한다면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다. 근데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나를 높이지는 않고 싶다. 오히려 나는 뭘 자랑하고 싶다고요? 네, 나의 약한.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이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한다. 약한 걸 자기는 자랑하겠답니다. 자, 이제부터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뭐 앞에 무슨 경험했고 영적 체험했고 이걸 다 떠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는 뭐라고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경험한 것을 말을 해도 그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뻥치고 있네 뭐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정말이다. 그러나 근데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나를 되게 좋게 대단하게 어머 저 사람 나하고 달라. 어머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자랑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쪽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저도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지금도 늘 조심을 하는데 무의식 중에 저도 하나님 경험한 게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게 경험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 자랑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뭔가가 이런 자랑이 나오는데 바울은 암만 영적인 자랑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자랑 안 하겠다. 아, 너무 본받고 싶은 모습이죠. 오히려 바울은 자랑하는데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내가 아침에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곧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20편 7절 말씀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자, 그렇다 한다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곧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 약한 것, 인정하는 것, 그 보니까 자기의 뭐라고요?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깨닫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변이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뭐 하면은 그걸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실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자랑이 된다고.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맞죠?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살았죠? 네.
더 산 거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보다 그래도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딴 거는 몸은 후피하고 힘은 딸리지만 흰머리에 공경하라 이 뜻은 뭡니까? 그가 그래도 인생의 깨달은 연륜이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확실히 제가 목사로서 더 살아보니까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전념해야 되는 그런 자압을 갖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요. 한때 제가 젊었을 때 막 그걸 드러내려고 했던 내가 갈수록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와, 나는 그때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만 내 영적 체험한 거, 막 내 어떤 신학교 행거, 공부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은근슬쩍, 예. 아, 이게 참 부끄럽다. 그냥 주님을 아는 것.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인데,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은 무엇이 죄인 거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죠. 맞죠? 근데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줘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맺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약함을 살아왔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약한 것들 왜 자랑치 아니하더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정말 가히 이르지 못한 놀라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하나님의 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곧 사단의 사자다. 이게 신학교에서 공부,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제 막 질문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였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먼저는요. 그랬을 때, 가장 제가 그때, 우리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럴 수 있겠다. 그 가시가 그거일 수 있겠다. 그게 뭐였냐면, 고추병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매를 맞고 해가지고, 저도 바울 사진, 그림 그려진 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바울. 한번 봤는데요. 제가 본 그림은 바울이 등이 굽혀져 있는 거 본 적 있습니다. 그려질 때. 바울이 원체 몸을 많이 쓰고 태장 받고 막 온 곳에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몸이 이렇게 정상이 아니게 좀 굽혀진 듯한 이런 어떤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육체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 뭐 이런 말도. 예. 목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외모적인 것은 예.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외모적인 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매여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보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사단의 가시는 내가 지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간질병으로 제일 많이 유력하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이제 자꾸만 그렇게 넘어지니까 포기하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들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은 제가 볼 때 그 정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랬을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무슬림 사람 그리스도 믿어도 그것 때문에 이런 뭐그 지선이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간질은 어느 순간에 오면 이제 오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뭐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다른 분들 혹시 일단은 여기는 지금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이제 아직 말을 다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학자들도 뭐 신학교에서도 뭐 곡주병 내지는 간질병 내지는 이제 육체 그런 쪽에다 이제 맞추기는 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저도 우리 정성 교사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바울 정도 수준이 되면 육체의 어떤 고통도 물론 힘들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큰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이거를 없애달라고 어떻게 했죠?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다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육적인 것은 뭐였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육적인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게 혹시나 영적인 가시다라고 하면 또 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영적인 가시였다. 없어지지 않는 죄성, 육체의 법.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 정도면은 성화 완성된 정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막 완전히 막 변화된 모습에 놀라운 사도의 모습으로 그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가 육신의 가시고 사단의 해가 아직 머물러 있다 바울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싹 다 없어지고 완전히 100% 이 땅에서부터 막 기가 막히게 그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멋지게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사람이 사단의 회가 그를 어떻게 보면 한 파트를 붙잡고 뭐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힌트가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시죠?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깨달아 보는 것은 바울이 온전히 내 심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죄짓지 않고 나쁜 생각 않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고 싶은데 이 육신의 사단의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이 모습, 이 상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혹시 가시는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또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그의 서신서에서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사도성을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해달라고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는데 환상 중에 이제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은 자들의 특징은 그럴 것 같습니다.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받고 내가 예수가 직접 나를 선택했고 나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고백할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해서 그것을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더 죄인이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알고 주께서 나를 선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일만 했는데도 내 안에 목사님 그때 얘기하셨듯이 내 안에 또 다른 내 교만한 게 이게 나와서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만 산다라고 했는데 또 내 육신의 법이 이 교만함. 그래서 우리가 뭐 교만하다고 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 자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전하는 자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 교만한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그런 어떤 역제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이 없었으면 그가 진짜로 거기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깨달아 보니까 바울이 육적인 세상적인 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가 있고 그죠? 똑똑하다 인정받고 이러면 교만하다 이래요. 교만해진다 이래요. 근데 영적인 경험을 엄청나게 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우리 저기 요번에 최태민 씨 뭐 이야기할 때 본인은 태자마마인가 자기가 태자마마래요. 최태민 씨가 누가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뭔가 신내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는 뭐 엄청나다 이거죠. 존재가 엄청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들어라. 먼저 이렇게 뭐 해서 뭐 영세교를 만들어내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가 치여서 진짜 막 그러면 자기가 막 대단한 무슨 진짜 뭐 대통령은 이 세상의 직책이 아니라 뭐 하늘의 직책을 가졌대. 교만하고 남들은 세상 사람은 웃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 자기는 뭐 믿어 심치 않고 막 신이 나한테 태자만 뭘 줬대. 어떻게 보면 그죠? 육적인 교만도 부담스러운데 사람이 자칫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리면 아나무인이 되지 않을까 자칫하면. 그래서 저는 그 은사도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인격과 인품과 이 겸손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돼요. 자칫하면. 그래서 우리 은사자들 보면은 가끔 자기는 직방 계시 직방 막 한다지만 그분이 나타내는 그 인격과 인품을 보면 뭔가 겸손하지 않다.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죠. 여러분도 아무리 뭐 영우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라 담임 목사를 하지만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근데 저도 모르게 만약에 교만이 드러난다면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하든 교만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이렇게 쳐나가야 되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정도 경험을 했다면 그렇죠? 아마 잘은 몰라도 바울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영적 세상에서의 뭐 경험으로 따져서 교만할 수 있다 할 때 바울은 당연히 교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이 사망의 법에서 좀 해방되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가 되어서 이렇게 딱 한번 서보고 싶은 그 특심이 있었을까요? 떠나가기 위해 내게 3번 죽게 감겼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아, 네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네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약하다고 인정하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어떻게 보면 네가 강해질 수가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나는 약하다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쓰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통해서 쓴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리얼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죠. 늘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죠. 다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나의 약함을,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응가 그러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주목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바울도 그 말 그대로 한 거죠. 내가 영적인 걸 자랑하면 뭐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이게 더 두렵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나는 nothing이다. 나는 nothing이다. 자존심 상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진리 앞에 서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아주 지렁이 같고 먼지 같고 nothing입니다. nothing.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인정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죠. 이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못 되는 거죠. 내가 좀 드러나고 누가 나 좀 인정해주고 누가 나 좀 높여주고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3번 떠나기를 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여기서 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잘 들으셨죠 방금?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군가를 통해 역사냐면 약한 데서 역사를 하신다는, 약한 데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 아, 나는 약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지하다. 나는 그저 도구만 되면 된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마음이 힘들고 막 하고 나도 막 피곤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면 빨리 감잡아야 되는 게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다. 우리 세상은 그리스도 복음을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존경과 풍성함과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그럼 이분은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만 자기에게 다가온 결과가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복음을 전했길래? 진짜 복음을 전했길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진짜 복음. 제가 볼 때.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처음에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막 인기 있을 때는 그죠? 사람들이 엄청 따랐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이 독사의 자식들의 위선자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야단쳤을 때 언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떠났죠. 그래서 베드로야, 너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회 성공을 한 목회자라기보다 실패자죠, 실패자. 겨우 그 하나님도 몇 명의 교회 사이즈가 몇 사람 정도 모았습니까? 100? 한 20문도?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말을 좀 듣고 기도하고 있으라 했을 때 지킨 사람이 숫자가 120명.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목회를 했다면 어떤 사이즈의 목회를 하셨나 물어보신다면 한 120명 사이즈의 교회를 이루시고 올라가셨대요. 근데 만약에 누가 막 1000명, 10,000명 교회를 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 하죠. 근데 과연 진짜 대단한 건가요?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외쳐야 될 복음은 듣기 좋은 복음인지, 아니면 그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대가는 뜻밖에도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면 이 말은 잘 들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 비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진짜를 전했는데도 자기한테 다가온 것은 능력과 궁핍과 핍박 곤란이죠.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이 멈췄습니까? 기부합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의 모습은 강합니다. 이 강함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무슨 막 은사 받아서 막 불을 내리고 뭐 건수, 이 강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뜻밖에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강함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할 때 바울은 이 강함이 바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강함이 이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기도하십시다.